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이 있음니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온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40일 119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어제는 또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지만 코로나라는 병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한 이렇게 가족 간에 만나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명절답게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물러가게 해 주셔서 정말 가족 간에 모이며 즐겁게 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보필하시며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원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과 또 영화부위 또 장년부위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다 지킬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힘든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 계십니다. 그들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가족과 수고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오늘도 이 시간에 또 병상에서 저 신음하는 이다원이를 비롯한 환우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세요.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죽은 자도 사흘 만에 나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픈 것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12월 3일은 또 고3 또 학생들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학교 수업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가정에서 주님의 지켜주시는 자녀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다 발휘하여서 좋은 성적 나와서 주님이 합당한 제자로 기르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또한 이렇게 코로나에서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아버지 취업이 하기 힘들지만 우리 재단에 속한 우리 청년들은 정말 원하고 가고자 하는 곳을 다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으면 믿습니다. 또한 교회 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잘 진행되어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주에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영상과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이 경제가 너무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사업장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아버지 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어디에 갖다 놔도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사회적으로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기도가 정말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입술을 아래도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피터 버거는 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는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방법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 기본적인 방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구약 성경의 욥기는 고난과 관련해 지극히 까다롭고 엄중한 진리를 제시한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욥은 그처럼 가혹한 슬픔과 괴로움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주님께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이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는지 맹렬하게 추궁하며 대응하셨다. 하나님은 욥이 가진 유한성, 그분이 질문에 대한 답과 뜻을 드러내 보여주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 안락한 삶을 요구할 처지가 못되는 죄인의 신분을 지적하며 맞서신다. 이러한 세계관에 탄탄한 논리가 깔려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버거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건 대다수 평범한 이들로선 어림도 없으며 몇몇 신앙의 거장들에게나 해당될 법하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고난과 관련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제공하는 높은 긴장감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해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버거는 말한다. 해답의 핵심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고뇌가 없었더라면 성육신은 누구나 만족할 만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이어서 버거는 알베르 카뮈의 글 한 토막을 인용한다. 죄 없는 하나님의 희생만이 무고한 이들에게 끝도 없이 쏟아지는 고문을 정당화한다. 신이 당하는 비참한 시련만이 인간의 고뇌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욥기는 인간의 하찮음과 유한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시련을 겪는 이들로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다. 절대자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흑암을 낱낱이 경험하셨다.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 고난의 쓴 잔을 찌꺼기까지 다 들이마셨다. 그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의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견디신 것이다. 모든 악을 끝내시기 위해 친히 징계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조차 넘어서셨다. 지식과 권세만 비할 데 없이 뛰어나셨던 것이 아니라 몸소 겪으신 고난과 고통 역시 인간으로서는 흉내를 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가혹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이 땅에서의 인연도 그러하다면 영원 전부터 이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한 단절 그 자체를 경험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강한 분을 만난다.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의 힘을 버리고 약함과 어둠 속에 뛰어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더없이 큰 영광, 다시 말해 모든 영광을 기꺼이 벗어버리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세상의 모든 주요 종교 가운데 오로지 기독교만이 신이 친히 세상에 오시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고 가르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어째서 악과 고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도록 두시는지, 왜 무고한 이들에게 고통이 닥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이유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알려주신다 해도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보라. 3살짜리 아이로서는 부모가 왜 그것을 내버려 두고 저것은 못하게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내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기에
믿고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안정감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부모와 3살 배기의 격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낱낱이 파악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신다 하여도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주어진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 알지 못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 괴롭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은 강한 자로 등장할 뿐이지 세상이 보기에는 얼마나 유약한 신 같습니까? 어찌하여 신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예,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신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신이라면 저렇게 해야지 신을 능력 있는 자로 요구하지만 실상은 그 능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지 않은 존재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능력 있으면 그것이 정말 능력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고난,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의 틀이 말씀으로 채워진 은혜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걸어갈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그렇다면 그 신은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가 말하는 고난, 그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참여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이가 당하신 고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사랑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워 눈물 짓고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 가장 먼저 이 한 가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인생,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쓸쓸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뭐 하면 됩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올 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 고난의 문제가 내게 찾아왔는가 눈물 지을 때 내가 이해하고 싶은 답을 구하지 말고 주님, 바로 지금 내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고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십니다. 건축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최영옥 권사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회복의 은혜를 소망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면 되는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옵니다. 주께 엎드립니다.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의 문제들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게 하셔서 나그네 인생길, 그러나 순례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울부짖는 바로 이때도 성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나로 여전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도통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묻고 싶고 우리는 답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결코 항변할 수 없는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지식적으로는 이해해도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답하시고 이 고난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임을 알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나로 믿음이 없는 말들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기 어려운 때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가족들이 모인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면 그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연휴라도, 자녀들이 방문한다면 오늘 이 날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연휴지만, 휴일이지만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한 가지 좋은 것은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집에서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 찾아오지 못했지만 교회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노원천에 사역하는 제 동기 목사님도 명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녀들이 찾아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위로했다고, 신방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께 여러분의 부모님을 꼭 부탁하세요. 나는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섬겨주실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그렇지 못했던 상관없이 이와 같이 복음은 변함없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명절 연휴, 오늘도 우리의 자녀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있는 날,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로 꼭 삼으셔서, 코로나가 제한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모일 때마다 예배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과 함께 온전히 나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휴를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결코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이 시간들을 복되게 사용하게 하사 복음이 말씀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복음 가운데 하나라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지만 병원에 입원하여 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교회 가운데 대구의 밝은빛 성명교회 이영진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국에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우리 선교사님 치료를 위해 또 성도들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님께 작은 물질이지만 전달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40일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어서 기도하였기에 이 한 해가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한 해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문제를 넘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한 해를 소망하는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만나 즐거워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한 채 하나님 치료를 위해 전념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영진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개척교회 쉽지 않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 사모님 너무나 고된 일을 하다가 몸에 병을 얻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8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작은 물질이지만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그러므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잘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40일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니라 은혜의 한 해였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0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40일 그러므로 기도하였으니 어떠한 세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음을, 그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한 해도 맞이하게 하시고, 어떠한 한 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새로운 한 해는 더욱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는 40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렵다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욱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두가 동일한 조건 속에 있으니 그러므로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합당한 기도와 삶이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그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먼저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일터를 지켜주시도록, 이 코로나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경제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 와중에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이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정말 교회가, 세상이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시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입과 취업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비록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더 세밀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세밀하신 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단순히 대학에 합격하고 단순히 취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길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허락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동일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는 자의 삶이 형통한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 더 어려워졌는데
이 명절에 쓸쓸하게 보낼 텐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홀로 있으며 고독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철저하게 고립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리모델링을 통해 예배의 장소가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업체 선정이 되었고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좋은 업체가 또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되게 될 텐데 이 리모델링 공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외형만 아름다워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0일의 시간이 그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도 리모델링 되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만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이 곧 연약한 교회의 주의 교회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데요, 우리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섬길 아름다운 물질의 드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처럼 연약한 교회들도 그러한 예배에 준비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복이 많은 교회의 복이 되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리모델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음향 영상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할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환경을 리모델링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예배의 준비도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은 좋아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다면 어찌합니까? 준비되지 못한 나의 모습,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좋은 예배를 기대하지만 정작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나의 삶을 이번에 리모델링 되어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리모델링 되어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더욱 사모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교회의 리모델링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모이지 말라고 요구받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 몇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물질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리모델링하며 작은 교회들을 작게 담아 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작은 불꽃이 되어 큰 불이 일어나듯 주의 아름다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더욱 풍성한 은혜의 예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문, 그 지식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사라져지지가 않으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들어도 괴로울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이미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버리시고 친히 연약해지시기를 택하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음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고난 그 길 속에 성도는 결코 버림받지 않음을 알게 하셨으니, 고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의 고난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고난, 성도에게는 끝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것이므로 은혜가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유익하게 하시고, 고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온 세상이 신음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셔서 코로나 이후의 삶에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온전히 나아오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